시작한 손으로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 주 예수 이름으로 시작한 286차 성회가 이 저녁에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하셨사오니 이 저녁에도 나팔의 비밀을 깨닫고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리게 하시고 다가오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서 이 시대에 화받을 종이 아니라 복받을 종들로 만들어 주세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입이 열려서 사람 살리는 종으로 영원히 붙들려 쓰여지게 하시고 어떤 경우라도 정의를 가장해서 악역을 맞지 않게 하시고 꼭 내생물같이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하나님 편의 사람으로 하나님 편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날마다 새 영과 새 마음, 선지자들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32장. 주의 재림 가까우니 물러서지 말아내. 기름 등불 준비하고 새 마복 갈아입고 죄와 상관없는 종이 정한 때를 바라보니 신랑 되신 구주 예수 물러서지 말아니. 사명자여 힘을 내서 복음 위에 달려가자. 예와
다 이루어지니 물러서지 말아내. 선진 없이 부르짖어 저녁 기도 금식 기도 여호와의 응답 내려 모든 결박 풀어주니 사명자의 힘을 주어 물러서지 말아내. 사명자여 힘을 내서 복을 위해 달려가자. 물질 시련 있다 해도 물러서지 말아내. 선지자의 예언대로 큰 물질이 돌아오고 세계 사람 살릴 물질 지명 한정받게 되니 물질 시련 끝날 때니 물러서지 말아내. 사명자여 힘을 내서 복을 위해 달려. 한 번 더 부릅니다. 주의 재리 가까우니 물러서지 말아내. 기름 덩굴 준비하고 새 마포 갈고 죄와 상관없는 종이 정한 때를 바라보니 신랑 되실 구주 예수 물러서지 말아내. 사명자여 힘을 내서 복을 위해 달려가자. 예호 성취 바라보고 물러서지 말아내. 선지자의 모든 예언 계시록에 이루어지고 거짓 없이 예정대로 정한 때를 바라보니 입맞은 정수체니 물러서지 말아내. 사명자여 힘을 내서 복을 위해 달려가라. 약속한 것 이루어지니 물러서지 말아내. 종들에게 주신 약속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사명자의 미약함이 여호와께 알려져서 거신 역사 이루어지니 물러서지 말아내. 사명자여 힘을 내서 복음 위해 달려가라. 기도 응답 이루어지니 물러서지 말아내. 밤낮 없이 부르짖어 절야 기도 금식 기도 여호와의 응답 내려 모든 결박 풀어주니 사명자의 힘을 주어 물러서지 말아내. 사명자여 힘을 내서 복음 위해 달려가라. 물질 시련 있다 해도 물러서지 말아내.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물질이 돌아오고 세계 사람 살
기도의 제목은 복음에도 교회에도 가정에도 자신에게도 물질 시련, 질병 시련 끝이 나게 해달라. 오늘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할 줄 믿습니다. 다같이 여호와 삼창 통성으로 이마에 땀이 날 만큼 소리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영원한 복음 그리고 교회, 가정, 개인에게 물질의 시련이 끝이 나게 하시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물질의 기적을 주시고 질병의 시련도 끝이 나게 하세요. 주님, 오늘 능력의 손을 내미사 치료하시는 역사를 주세요. 치료받게 하세요. 치료받게 하세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받게 하세요. 물질의 시련이 끝이 나게 하세요. 자신의 손을 자신이 가장 안 좋은 곳에 대세요. 오늘 밤 하나님 치료해 주실 거예요.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반모섬에 오셔서 사도 요한을 만나 주시던 그 주님, 오늘 성산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세요. 물질의 시련이 있는 종들에겐 이번 286차 성회를 통해서 물질의 시련을 끝내주시고 물질의 기적, 물질 주신다는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고 이제는 풍요로움이 복음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개인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동안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과 연약함에 시달려온 종들에게 오늘 종이 손을 들고 기도하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이 대고 있는 그 손 위에 덮으셔서 지금 주 예수 이름으로 종이 명하노니,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치료될지어다, 지금 치료될지어다, 지금 치료될지어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네, 오늘 제286차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주제로 시작한 성회 절기 끝날입니다. 네, 오늘 밤에 증거해드릴 말씀은 일곱 나팔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나라. 일곱 나팔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나라. 복음받은 여러분, 별의 비밀과 촛대의 비밀은
소론적인 계시로 나타났고 4대 병마의 비밀은 목록적인 계시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밤 증거할 7 나팔의 비밀은 말세의 시기를 알리시는 역사로서 본론적인 계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어느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만은 이 7 나팔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9장, 11장에 거쳐서 나팔을 7번 불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은 주의 재림을 알리는 경고다. 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경고다. 나팔은 재앙을 알리는 경고다. 그래서 나팔은 주의 재림, 전쟁, 그리고 재앙을 알리는 역사인 것입니다. 동시에 나팔 얘기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2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내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한 자를 모으신다고 할 때 큰 나팔 소리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특별히 바울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나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나팔 얘기합니다. 때로는 마지막 나팔이라는 단어도 쓰고 나팔 불고 주의 재림이 있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팔에 대해서는 물론 다른 말씀도 그렇지만 나팔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같이 아주 정확하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렇게 해서 7번째 나팔까지 나팔이 불 때마다 예언이 성취되는 증거가 현실에 이루어지는 걸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팔 불고 일어나는 역사만 바로 알면 현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대조해 보았을 때 우리가 사는 이 시점은 과연 몇 번째 나팔쯤 불었겠다, 이 정도는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7 나팔의 비밀. 나팔은 말세의 시기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 나팔, 요한계시록 8장 7절을 읽어주세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아멘. 첫째 나팔은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입니다. 어젯밤에 증거했던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큰 칼을 들고 나타난 붉은 말 공산주의 혁명운동이 바로 첫째 나팔 불면서 저 소비에트에서 일어납니다. 연대로 보면 1917년 10월 혁명이라고 하고 공산주의가 이 지구상에 최초로 등장하며 그로 인해서 첫 번째 나팔 부는 그 시점을 우리는 환란 시대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첫째 나팔 불면서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의 불이 일어나면서 무심 중에 일어난 혁명의 불길로 그들이 앞세운 무신론주의 사상이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자기들의 이념과 사상에 맞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을 학살하게 됩니다. 자, 이 민족적 혁명의 불이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고 자, 이러면서 동서냉전 시대가 이 시점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지구 땅 3분의 1 공산화된 그 안에는 수목과 같은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푸른 풀과 양의 꼬린 푸른 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고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시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성경의 첫 번째 나팔의 예언대로 1917년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럼 몇 번째 나팔 이미 부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종의 설명을 말씀을 통해서 듣는 이 설명을 통해서 이 나팔이 과연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는 몇 번째 나팔이 불었을까? 여러분이 짐작하고 분별해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는 그런 지혜 있는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 나팔 요한계시록 8장 8절로 9절을 읽어주세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아멘. 자, 두 번째 나팔을 불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공산화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 그 사회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난 주체가 누구냐면 여러분도 공부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노동자와 농민이 즉 다시 말하면 최하위 계급의 사람들이 일으킨 혁명이에요. 그래서 지주라든지 지식과 학문을 겸비한 이런 사람들을 그들은 뭐라고 명칭했느냐면 부르조아라고 해요. 부르조아. 들어보신 기억이 있죠? 그래서 그 노동자와 농민이 하나가 돼가지고 일으킨 혁명이 공산주의 혁명이에요. 사회주의 혁명이에요. 그래서 구소련 깃발을 보면 구소련 깃발 빨간 바탕의 중간에 뭐가 하나 있는데 낫과 망치가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낫은 농민을 상징한 거고 망치는 노동자를 상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들어보신 것 같죠? 그래서 농민과 노동자들이 연합해서 공산당을 만들고 소위 그들이 말하는 부르주아, 지식인 그리고 지주들을 모조리 숙청하고 학살했습니다. 복음받은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도 지식이 많거나 명예가 있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길을 못 피고 도리어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가난하고 막 사는 사람이 도리어 당당하게 이상한 그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놀아도 돈을 많이 받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있는 돈이 빼앗기는 이상한 논리가 적용되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이런 시대의 흐름을 눈여겨보고 성경과 더불어 이게 어떤 것들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나팔 불면서 사회 혼란이 일어난 게 뭐냐? 다시 말하면 사회를 이끌어가던 지도자층들이 전부 숙청을 당하는 거예요. 전부 숙청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두 번째 나팔 불 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념과 사상에 맞지 않는다고 혁명 운동을 앞세워서
지구 땅 3분의 1을 공산화시키고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숙청과 학살을 당한다는 것을 예언한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바다 가운데 있는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생명보다 더 소중한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데 아세요? 만약에 오늘 밤에 여러분은 오늘부터 내일 이맘때까지 24시간 동안 말하면 안 됩니다. 말하면 다 잡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그 말 한마디에 굉장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는 언론의 자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정당한 게 말할 수 있는 자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린다.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이지 마라, 이 지금 신앙의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헌법이고 뭐고 없어요. 코로나 앞세우면 다 거기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는 종교의 자유를 엄연히 헌법이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앞세워서 모이지 마라 그러면 못 모이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저도 저 혼자 같으면 다 모이라고 하고 싶어요.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목사님, 정부에서 하는 방침이랑 다르시죠. 저는 저 같으면 전 교인 다 오라 주차장에다 갔다가 전부 의자 갖다 놓고 거리떼기 따가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자, 복음 받은 여러분, 자유를 박탈당했어. 거주권의 자유. 여러분은 여주서만 살지 여주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러면 그 굉장히 압박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민주주의라고 하면 안 되고 꼭 앞에 자유가 들어가야 돼요. 왜요? 북한의 공식 명칭이, 나라 명칭이 뭔지 아세요? 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걔네들은 글자도 되게 길어요. 북한의 나라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걔네도 민주주의가 앞에 들어갔어요. 근데 자유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누구라도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는 자유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인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이 자유가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헌법을 고칠 때 자유를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는 거주권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출판의 자유, 또 종교의 자유. 자유를 없애버리면 이 모든 우리에게 부여된 민주주의를 통해서 부여된 자유가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화된 3분의 1 안에는 자유가 박탈당해. 생명보다 소중한 자유를 박탈당했어. 여러분은,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걸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전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지 5학년 때인데, 그 형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생 형들이 스크랩을 짜가지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이 피켓을 들고 현수막을 들고 고대, 연대, 서울대 대학생들이 막 거리로 뛰쳐나와서 하는 건 안 보았어요. 자유. 인간에게 가장 소중한 건 자유예요. 자유가 없는 건 소돼지나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왜 잘못됐는지 아세요? 시골 사는 사람은 평양으로 이사 못 들어오는 거예요. 국가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럼 대한민국은 왜 좋은 거예요? 내가 돈만 있으면 어디로 이사 갈 수 있어.
서울하고도 강남으로 이사 갈 수 있고, 강남에도 제일 좋은 삼성동, 청담동 거기 다 이사 갈 수 있어. 돈만 있으면 강남을 내가 다 사버릴 수도 있어. 안 팔아서 그렇지. 그렇죠?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이게 자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화된 이곳들은 그 자유가 박탈당한 거예요.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다 깨져가지고 철의 장막을 둘러서 교통이 두절돼 버려요. 공산주의 안에 있는 사람은 공산주의 밖으로 못 나가게 했고, 그리고 자본주의에 있는 사람은 공산주의 있는 나라 안에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어떤 독재자가 나라의 경제를 정해놓고 너는 여기 들어라, 너는 들어오지 마라.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은 전 인류가 함께 협력하고 사랑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재판하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해 놓고 거기다가 창세기 1장에다가 등기를 딱 내놨어요. 이 지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런데 인간들이 손을 딱 꺼놓고 우리 어렸을 때 뭐 하듯이, 어떻게 알았어? 우리 어렸을 때 땅 따먹게 하듯이 이렇게 해놓고 이게 지 거라고 우기고 있어. 여러분, 이런 일이 두 번째 나팔 불 때 이루어진 거예요. 자, 셋째 나팔,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고 사회가 혼란기가 오고 이런데 거기 또 뭐가 세 번째 오느냐? 교회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햇불같이 타는 큰 별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강과 물샘에 떨어지는데 그 별 이름을 쑥이라고 그러고, 쑥. 주의 종의 이름이 쑥이야, 쑥. 쑥이 아니고 쑥이야. 아셨어요? 쑥이 아니고 쑥이라고. 이 쑥 얘기는 어디서 나왔느냐면 아모스 5장 7절, 아모스 6장 12절에 여기 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하나님의 말씀, 공의로운 말씀을 인진으로 바꾼다.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럼 그때 왜 그런 일이 아모스의 입에서 나왔느냐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세운 선지자는 아모스예요. 아모스는 뽕나무를 배양하던 사람이고 또 목자로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을 준 거,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래서 아모스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런 시대가 온다, 이런 시대가 온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마샤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 제사장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악한 왕을 등에 업고, 다시 말하면 정권을 등에 업고 참 선지자 아모스를 핍박하고 예언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언하지 마라, 이 동네에서 여기서 예언하지 마라, 딴 데로 가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아모스의 입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네가 쑥으로 바꾸는구나. 그렇게 경고하면서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주가 떨어지는데, 너와 네 자식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네 아내는 창기가 되어서 죽게 된다. 제사장이 칼에 맞아 죽고 제사장의 아내를 하나님이 창기로 만들어 버린다고 저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 선지자는 선지자의 사명이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거야. 그럼 제사장은 뭐만 잘하면 돼? 제사만 잘 드리면 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잘 전하면 돼. 그러면 그 시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두가 바르게 갈 수 있어. 근데 제사는 제대로 지내지도 않는 것이 남 선지자 예언을 하지 마라 하라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쑥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보면 지 목회만 잘하면 되잖아. 지 교회나 잘하면 되지. 다른 목사가 뭐 2단이니 3단이니 맞니 틀렸니. 앞으로 그런 정도를 한번 두고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와 신앙이 이게 바로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잘하면 돼. 저는 제게 주어진 일 잘하면 되고, 여러분 주어진 일 잘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도들끼리도 누가 찬양을 왜 크게 하냐? 왜 너는 찬양 안 하냐? 너는 왜 기도를 작게 하냐? 너는 왜 기도를 크게 하냐? 성도들끼리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목소리 큰 사람도 있고 목소리 적은 사람도 있고 목소리가 이쁜 사람도 있고 걸걸한 사람도 있고 화통 쌀로 모은 사람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걸 막 서로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졸고 있는 것보다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또 하면 안 하지. 소리 내서 기도도 못하고 이렇게 졸고 있는 게 잘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산에는 누가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거 말하지 말아요. 내가 소리 내서 기도하라잖아요. 저거 점점 아멘 적게 하는 거 봐. 아멘 적게 하는 사람은 소리 내는 사람 뭐라고 막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가 안 봐도 알아. 여러분, 자기 기도 못하는 탓은 안 하고 왜 남 기도하는 거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저 보세요. 있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하면 은혜 됩니까? 그거 아니라도 스트레스 받아 이게 터질 지경인데 교회까지 와서 이거 터져봐.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전해야 돼. 그래갖고 여기 막혔던 거라도 뻥 뚫어져서 가야 돼. 뚫려갖고 와서 여기 막혀갖고 가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몇 번 했더니 얘가 시원해지고 뚫어져야 돼. 여러분, 그래서 그 쑥 다시 말하면 변질된 하나님의 사람, 떨어진 별, 하나님의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사람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안에서 역사를 하니까 그 물이 쑥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쑥물에 대한 예언은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에 그건 먹으면 죽는 물이다. 독한 물이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선지자가, 자칭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묵시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베드로가 말한 대로 사사로이 전하는 그게 너희에게는 쑥물이다. 그 쑥물이 지금 계시록 8장에 이 마지막 때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먹으면 영적 감각이 샥 가버리는 거예요. 전에 그렇게 말씀이 잘 보이던 게 성경만 피면 막 졸리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이 말씀이 들리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멘하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말씀이 심드렁해지고 아무 감각이 없어지고 맹해지고 비실비실해지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쑥물이 들어간 거야. 생수가 들어갔다면 눈이 번쩍 뜨여야 돼. 그리고 머리가 맑아져야 돼. 마음이 시원해야 돼. 몸이 가벼워져야 돼. 무거웠던 것이 다 사라져야 마땅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제게 오면 제가 힘이 나야 마땅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건 여기서 말하는 힘은 영역이에요. 능력이에요. 자, 이게 셋째 나팔 불고 이런 쑥물이 나와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이니까 교회가 혼란해진 거야.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교회는 지금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교황청이 적자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회도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워낙 그동안 축적해 놓은 게 많으니까 버텨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와중에도 우리 교회는 큰 교인이다 11조를 드리고 주일헌금 다 계좌로 넣고, 요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오는 순서가 되니까 헌금을 모아놨다가 어떤 할머니는요 매주일 헌금을 모아놨다가 요건 몇째 주일 주일헌금, 이건 몇째 주일 주일헌금 이래 갖고 다 모아서 드려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이 와중에 우리는 건축을 완공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오래지 않아 이쪽에 살로메 집 완공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힘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 진리, 하나님의 역사에서 오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이 있으면 물질이 있고, 물질을 드릴 때는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래서 교회가 혼란해질 때 신령한 영적 교회는 신령한 말씀, 신령한 은혜, 그리고 기도의 능력과 힘을 실어주셔서 그 교회는 더욱 빛이 나게 하고 더욱 하나님의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납을 불고 교회에 혼란이 와도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교회는 점점 잘 돼가는 거예요. 점점 잘 돼가는 거예요. 넷째 나팔, 요한계시록 8장 12절 읽어주세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아멘. 자, 넷째 나팔 불면 악의 발전기입니다. 최고의 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 최고의 의, 반대로 악도 최고의 악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그럼 최고의 악은 뭐냐? 변질돼서 들포도를 맺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최고의 의요, 악의 열매가 최고의 악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이때는 갈라놓는 거예요. 더러운 자와 거룩한 자를 갈라놓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반석 위에 세운 교회, 모래 위에 세운 교회 갈라놓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 두 여인,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는 거예요. 두 남자가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기름등불 있는 여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 기름등불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 갈라놓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왼편에는 염소, 오른편에는 양을 세워서 갈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기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가 모든 성경의 예언, 하나님의 비밀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씀한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악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1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 자, 그럼 어디서 해 3분의 1, 해, 달, 별 나왔던 데가 어디예요? 계시록 12장 1절로 2절이잖아요. 해, 달, 별 거기 나오잖아요. 해는 햇빛 같은 말씀, 달빛 같은 성도, 별빛 같은 종, 3분의 1이 다 침을 받아서 3분의 1 어디서 나왔어요?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용의 꼬리에 하늘 별 3분의 1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종도, 교회도, 말씀도 침을 받아서 역사를 못하니 이게 악이 최고로 발전하는 시기다. 그때가 몇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여러분, 나팔 분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공중에서 빠라바라방 이렇게 빵빠레를 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팔이 몇째 나팔 불렀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건 오늘 이 내용이에요. 내용. 첫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내용, 넷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내용하고 현실이 맞으면 나팔을 몇째 나팔 불었다 내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셔야 돼요. 자, 다섯 번째 나팔,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6절을 읽어주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다섯 번째 나팔을 부르면 이때는 종들의 시련기예요. 왜 종들의 시련기냐? 잘 들어보세요. 땅에 떨어진 별이 누구 꼬리에 맞아서? 용의 꼬리에 맞아서. 용이 누구?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그랬죠. 꼬리에 맞아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여니까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오는데 이건 영적 악, 하나님의 진노, 영적 흑암이에요. 이것이 나옴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영적 밤을 만나는 거예요. 영적 밤.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밤을 만나니까 다 졸며 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밤이 되면 졸립니까? 낮이 되면 졸립니까? 예? 낮에 막 졸리는 사람은 지난 밤에 잠을 못 잤거나 밤에 노름을 했거나 아니면 무슨 고민이 있어서 뒤척이다가 잠을 못 잔 사람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낮에는 눈이 번쩍 뜨이고 밤이 되면 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의 세계도 영적 밤을 만나면 다 졸며 잘새예요. 다 졸며 잘새. 그래서 영적으로 밤이니까 보이는 것도 없고 뭘 알 수도 없으니까 신랑이 오시는 건 개념이 없어. 그래서 다 졸며 자는데, 졸며 잔다는 말이 뭐냐? 안일, 태만,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생각이 딴 곳에 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가 있지 않고 주의 재림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다른 곳에 생각이 가 있는 것을 졸며 자는 안일과 태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가랴 4장 1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뜻이 있는 종은요, 천사를 보내서 옥중에 있는 베드로를 깨우듯이 사명 있는 종을 깨워요. 깨워요. 그래서 깨어난 종은 깨어나 보니까 안일, 태만, 게으름에서 깨어나서 깜빡 보니까 주의 재림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깨어난 종이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보라!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깨어난 종이 잠자는 교회와 종을 깨우는 거예요.
바로 이번 성회도 우리가 깨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종이 바로 깨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그런 종을 성루에 선 파수꾼이라고 하고, 묵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주의 재림이 가까운 정한 때가 된 것을 바라보고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하죠. 마태복음 25장에 어떻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외치니까 기름등불 준비하고 졸고 있던 슬기로운 5 처녀나 기름등불 없던 미련한 5 처녀나 다 깨어나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 기름등불 없어도 깨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신랑 맞을 준비를 분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등불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에 불을 밝혀서 신랑을 영접하는데, 미련한 5 처녀는 기름등불이 없으니까 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구하려고 세상으로, 시장으로 갔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갔다 오니까 주님은 벌써 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이 사람이 주여 주여 하는 거, 주여 주여 하니까 주님 알아요, 몰라요? 자기 입장에서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은 나 너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에 2 부류의 교회가 나온다는 걸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번에 뭐라고 했어? 음력 교회와 신령한 영적 교회의 비밀을 말씀해 드렸죠. 아멘. 자, 이래서 5번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얘기가, 흑암이 올라와서 이 세계가 영적으로 캄캄하게 어두워져서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 종은 하나님이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영광의 빛을 비추어가지고 이 흑암 가운데서도 이 영광의 빛을 받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같이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빛의 사자가 되어서 때와 시기를 분별하는 종으로 더욱 나오는 거예요. 이런 종이 성루에서는 파수꾼이요, 이 종이 신랑이 온다고 외치는 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이제는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기름등불 준비하자, 빛의 아들이 되자, 자꾸 말해야 돼요. 그런 말을 자꾸 해야, 즉 하나님의 비밀 델릴의 말씀을 자꾸 전하야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영광의 빛이 안 비춰지는 거예요. 왜 제가 자꾸 밝아지느냐? 기도도 하지만 이런 말씀을 자꾸 전하니까 영광의 빛이 와서 자꾸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딴 생각이나 하고 세상으로나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어찌 빛을 비추어 주시겠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종들에게는 이때가 시련기라는 거예요. 알아주지도 않고, 네? 주의 재림이 온다는, 언제 오냐 이렇게 하고, 주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깨어나라 그러면 아멘 하고 막 깨어나야 되는데 안 따르는 거야. 안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종이 고구마 줍는 일에 힘쓰지 마라, 밤 줍는데 힘쓰지 마라, 또 아멘 안 하지. 다단계 하는데 힘쓰지 마라.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면 그거 말 안 해요. 우리는 이제 이 일에 올인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 일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다면. 왜? 내가 먹고 살게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면 뭔 딴 생각을 하냐 말이야. 여기 올인을 해서 자신도 살고 자기 가정도 살리고 남도 살려야지.
그래서 저는 늘 하는 얘기가요, 가족이 전체 나가서 돈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이 왜 전부 검정말만, 검은 말만 타고 그러냐면, 한 사람쯤은 100마를 타야지. 우리가 지금 무슨 말을 타고 있냐는 거야. 그래서 집안에서 누가 제일 돈을 참 많이, 노력을 적게 하고도 돈을 많이 버는지 계산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아내가 돈을 더 잘 벌으면 남편이 집에 와서 기도하고 살림 살으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면 안 하지. 이게 효과적인 거야. 그럼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까? 나는 본래 타고날 때 이것만 하라고 타고났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온 가족이 다 돈 버는 사람 재벌 됩니까? 계산을 한번 1년 결산을 내가 한번 맞춰보고 살아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리하니까 맨날 졸고 앉아있고 은혜 못 받고 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병 들어갖고 병원에 갔다 돈 다 내밀고.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냐 이 말이야. 누군가 한 사람 가정에서 영적 가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봉사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뭔가 너희 가정에 누구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얼굴을 향하게 해야지. 전부 세상에 나가서 미친 듯이 하나님 버리고 그러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이렇게 보니까 너희 가정엔 비전이 없다, 나 다른 가정 찾을란다.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산에 좀 오라니까 애들 밥 해줘야 된다. 지금 그 나이에 애들 밥에 매달릴 그런 나이입니까? 그것도 목사님이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자식을 밥 해줘서는 구원 못 시켜요. 우리 엄마 고맙다 소리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자식한테 잘해주고 밥 해주고 이래서는 구원을 못 시킨단 말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내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서 이 마음이 저절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밥 암만 많이 해줘봐. 밥 먹고 돌아오나? 밥 먹고 가버리지. 제 말이 뭐 틀렸어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은 목사님은 내 얘기가 아니야. 우리 모두의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한테 왜 알려주냐는 거예요. 왜 알려줘?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왜 알려줬어요? 잘난 체 하라고? 이걸 알려서 인마진종 14만 4천의 수를 채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제 남은 게 14만 4천의 수만 차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신천지는 14만 4천 지인작이 차고 이제 백성 채운대 글쎄.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가리시는 거예요. 인마진종 14만 4천이 차면 14만 4천이 전 세계로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언이 끝나면 주님은 공중에 오시고 다시 예언하던 종들은 회개하고 나온 사람들을 예비처에 데려다 놓고 3일 반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받아 살아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미래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지난달보다 이달, 이달보다 다음 달, 한 달 한 달 더 가까워오는데 사람들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조그맣게 얘기해도 잘하던데 왜 이렇게 힘든데 땀 흘리면서 몸도 안 좋으신 분이 그렇게 하네. 속에서 불이 올라와서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도 화가 쌓였나? 너무 시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서 무슨 일이 또 닥쳐올지 누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나
저쪽에 있는 어떤 나라들은 지금 세 번째 접종 시작했어요. 네? 세 번째 접종하고 전부 일상으로 이제 복귀하고, 이제 코로나 이 예방 주사는 이제 백신이 아니고 예방 주사로 돌아가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고정적으로 맞거나 6개월에 한 번씩 맞는 거예요. 지금 봐서는 6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돼. 왜 그러냐? 백신 맞고 6개월이 지나니까 이 항체 검사하니까 항체가 뚝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안 맞은 사람 내 누구 안 맞는지 알아요. 존말로 할 때 맞아요. 11월 초초 딱 되면 안 맞은 사람 딱 여기 출입을 금할 테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부목사라 하더라도 교회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왜? 다른 사람한테 민폐가 되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남에게 민폐가 될 때는 내가 힘든 걸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백신 안 맞고 개기면서 나는 코로나 한번 걸렸기 때문에 나는 본래 항체 있어 걱정하지 마, 빨리 당신들아 맞아.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나는 이미 2번 다 맞았어. 항체 검사하려고 했더니 항체 검사하는데 8만 원씩 달라고 그래. 둘이 검사하려니 16만 원이. 야, 16만 원이면 맛있는 거 사 먹고 말겠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종들은 바로 이때가 시련기야. 흑암은 득세하지, 주변은 영적으로 황폐해지지, 귀신의 영은 득세하지. 알아들으세요? 흑암을 마신 인간은 황충해가 돼서 막 쏘아대지. 같이 맞다응하고 싸울 수는 없는 일이지. 그래서 그런 종을 지렁이같이 미약하게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야. 할 말이 딱 있어도 못하는 거야. 저분이 두려워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 말을 많이 참은 사람 입에서 불 나갑니다. 할 말을 다 한 사람은 불 안 나가. 왜? 뭐 축적된 게 있어야지. 다 말해버렸는데. 그래서 할 말이 있는데도 참은 사람은 이게 차여갖고 이게 이제 나중에 불이 돼서 나가는 거야. 내가 그냥 웃느라고 하는 소리야. 그래서 종들의 시련기예요. 황충이가 나오는 시대야. 사람이 아니야. 이거 황충이야, 황충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죠? 이마에 표 없는 사람만 해야 하고. 그 말은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인맞은 표가 있는 종은 가까이 하지 마라. 아멘. 이렇게 하면 아멘 안 하고, 눈도 하나 못 떠가지고 아멘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도 끝나면 막 서울 가느라고 뛰어갈 때 보면 또 힘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면 그래도 아직 살아있구나. 복음받은 여러분, 그러면서 다시 예언하는 끝에 5개월 환란이 오는 거예요. 이런 미래는 바꾸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변동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언이 이미 확정돼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는 어느 종교보다도 기독교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는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내린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분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오늘 밤에 여기 내리는 성령의 역사는 실시간 방송으로 성령을 배달할 수는 없다. 성령을 택배로 보내줄 수는 없어. 보내줄 수는 없어. 말씀은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밤 여기 내리는 성령의 역사는 이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 코로나라는 사태를 통해서 모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기독교는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못 모이도록 만드는 거야. 이것은 누구 탓이 아니에요. 다 우리가 자업자득이야. 열심히 모일 수 있을 때 아니라고 태만하고 게으르고 건성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예배드렸던 그 범죄로 하나님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좋은 지도자들이 있어서 두려움이 없이 오늘도 모이고 내일도 모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아는 교회는 지금 2년째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교인들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은 밤중에 막 산에 올라가서 철야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로 뜨겁게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그리 없겠어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 하나님의 역사 중에 역사에 있어도 그걸 모른다니까. 그걸 몰라. 여러분이 2년 동안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고 있다고 한번 상상이나 해봐.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어? 실시간 예배도 안 드려.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인데 실시간 예배도 안 드려. 이 방송 장비 사고 이러는 거 돈 몇 푼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게 아까운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몇 사람은 밤에 산에 가서 막 눈물로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언제든지 여기 올 수 있잖아. 새벽 기도회, 저녁 기도회, 이사야 특강회, 성회회, 이보다 더 할 수는 없어. 그런데도 영적 생활을 못한다고 한다면 이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때가 바로 종들의 시련기예요. 시련기.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겪는 시련기예요. 시련. 이걸 넘어서면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정받는 교회, 버림받는 교회, 인정받는 종, 버림받는 종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어려운 사태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킨 종을 이번 코로나 사태가 끝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준 종들에게 베데스다 못이 동하듯이 소용돌이 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읽으세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섯. 자, 그러면 주의 재림은 잘 들어보세요. 다섯째 나팔이 끝나는 시점에 주의 재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구원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을 시점으로 인맞은 종의 다시 예언을 통해서 계시록 7장 9절로 14절에 흰옷 입은 무리들은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예비처로 다 전 세계 각국 각 나라에 있는 예비처로 들어가고 인맞은 종 14만 4천은 복음 전하던 현장에서 황충이 같은 악독한 인간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기 죽는다가 아니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럼 못 한다는 거예요. 순교.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도 너희 종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받아, 거기 죽임을 받아 타살,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교자의 동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마전종 14만 4천 다시 예언이 끝나면 다 한날 한시 똑같은 시간에 다 순교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던 현장에서. 그리고 3일 반이 지나면 요한계시록 11장 11절 같이 생기가 코로 샥 들어옵니다. 아멘 안 하시잖아. 아멘 하는 분에게 생기가, 생기는 지금도 운행이에요. 생기가 뭐예요? 생명의 기운이에요. 생명의 말씀, 생명의 진리, 시대에 맞는 말씀, 시대에 맞는 진리가 공개되면 생기가 운행하는 거예요. 생기가 운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기가 들어와서 자기 발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때 공중에서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그때에 순교자와 함께 살아나서, 이때 순교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인마진종하고. 그걸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유일하게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는 일어나리이다. 이사야 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순교자가 부활체로, 인마진종은 변화체로 살아나서 들림을 받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들림 받을 사람 들림 받고 예비처로 갈 사람 예비처로 가면, 오늘 본문에 보면 금연월 일시에 6번째 나팔이 불면서 유프라데 저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난, 이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화생방 전쟁, 가스탄, 세균탄, 핵폭탄이 터져서 중동의 지도가 바뀝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중동과 애굽, 구스, 리비아까지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구에 생존해 있는 사람 3분의 1이 다 죽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일어나는 때가 대환란기인데 6번째 나팔 불고,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그년,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 타이머가 지금 맞춰져 있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타이머가 딱 맞춰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거기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갈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준비하고 갈 거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다 구렁텅이에 빠져 망할 거냐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실 때 소경의 눈이 밝아지듯 눈이 열려서 시대도 보이고 말씀도 보이고 자신도 보이고 분별력이 생겨서 사명감이 속에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사명감이 생겨나요. 복음 받은 여러분, 좀 잘 읽고 잘 먹는다고 주님 앞에 설 때 앞줄 세울 것 같습니까? 앞줄 세울 때 통장에 있는 돈 들고 가서 주님 나 통장에 이렇게 많으니까 앞에 세워주세요, 이거 통할 것 같습니까? 명품을 거쳤다고 저 뒤에 있는 사람 앞으로 오라고 할 것 같습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사는 데 지장 없고 먹는 데 지장 없고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다면 이 일에 이제는 올인을 해야 돼요. 그런 걸 백마의 사상이라고 하고, 그런 백마의 사상이 절저한 사람 머리 위 이마에다 하나님의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대환란은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 끝에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상에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이 말을 하고, 짐승의 표를 이마와 오른손에 쳐서 짐승표가 없는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런 시대가 지구 땅에 3년 반 동안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6번째 나팔 불고 중동 전쟁 끝나고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날이 있을 때 어떤 종은 여기 환란을 통과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통과할 것 같으면 예비처가 왜 필요하고, 통과할 것 같으면 들림을 왜 받습니까? 수정통치 들어가면, 다시 말하면 이 지구 땅에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망한 거예요. 음녀교회나 남아있고 믿지 않은 사람, 저주받은 사람만 남아있죠. 그래서 마지막 구원은 들림을 받느냐, 예비처로 가느냐, 두 가지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죽으면 영혼 구원을 받지만 5개월 환란이 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사망이 동결된 시대가 5개월 환란이고, 황충이가 덕세에서 사람을 해하는 시대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붙들린 별은 흰옷 입은 무리를 예비처로 인도해 살리는 시대예요. 한쪽에는 황충이가 사람을 죽이는데 한쪽에서는 붙들린 별이 흰옷 입은 무리들,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을 예비처로 구원해내는 시대예요. 이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거부하고 이걸 외면하고 이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며 정말로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7째 나팔, 요한계시록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7째 나팔은 심판기입니다. 자, 7째 나팔을 불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같이 공중에 계시던 주님이 인맞은 종과 순교자들을 대동하여 지상에 강림하십니다. 그걸 다니엘서 2장은 금신상 발가락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인데, 그 시대에 뜨인 돌, 심판주 예수가 금신상에 발등을 찍어버리니까 금신상과 같은 이 세상 나라는 가루가 돼서 바람에 흩어져 간 곳이 없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계시록 11장 15절 7째 천사가 나팔 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 그때는 수정통치 시대가 다 산자의 심판으로 끝을 내고 지구 전체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6장 같이 산자들을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심판하는 때가 바로 이때인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나팔 불면 심판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이 끝나면 둘째 대지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환란 시대. 그걸 이루시려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사람들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만 들으니까. 바울은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에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면 빛의 아들은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온다. 마태복음 24장 25장 5절로 6절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이 종 주의 재림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기 때문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신랑이 오시는 걸 느꼈기 때문에 다 일어나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맨날 목사님들이 마태복음 24장만 가지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대요. 아버지만 아시다가 때가 되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 95년계 아들이 직접 산반모섬에 오셔서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시대는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알려주셨지만 때가 되니까 아버지가 아들 되시는 예수에게 내려가서 사도 요한에게 이거 기록을 남겨라. 그래서 예수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에게 주사, 예수에게 주사, 또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죠.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사람,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사람, 간접적으로 듣든지 직접적으로 듣든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그 자체가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의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먹고 입고 마시는 걸 더 주신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는 오른편에 있는 양 같은 종들에게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눈 감고 고개만 끄덕거리지 말고 눈 뜨고 하면은 크게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졸면서 하는 거지. 눈 번쩍 뜨고 아멘도 크게 하란 말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게 지금 다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예요. 천년왕국.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을 버려라, 죽여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쭉 말씀해놓은 이 말씀이 어디 가서 계시록 11장 15절 일곱 번째 나팔 불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도 쓰고 종도 쓰고 물질도 쓰고 말씀도 쓰고 진리도 쓰고 은혜도 쓰고 새 영과 새 마음도 쓰고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걸 총동원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환난시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생명도 보장하고 건강도 보장하고 영계도 보장하고 말씀도 보장하고 아멘 하세요. 물질도 보장하고 미래도 보장하고 생활도 보장하고 내세도 보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겠다는데 그 보장된 삶을 뿌리치고 왜 불로 뛰어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모닥불을 피워놓으면 한밤중에 되면 나방들이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요.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내가 그거 한참 보면서 참 머리 나쁘다. 꼭 들어오면서 밤에 불이 팍 튀니까 나방들이 거기 모여서 뛰어들어서 거기서 불이 막 타는데 나방이 들어오니 어떻게 돼요? 버벅! 그러고 거기서 죽어버리죠. 그거 모르거든. 저 앞에 한번 보세요. 거기 막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두꺼비가 몇 대 딱 와서 볶음고를 다 따끔따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하고 딴 데로 가면 그 나방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 나방과 뭐가 달라? 네? 복음 받은 여러분, 이번 성회라도 정신 차리고 자신을 돌아보란 말이에요. 남 돌아보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는 지금 기도하는 사람인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자신을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이번 성회의 결론, 나팔 불고 모든 예언은 성취된다. 나팔 불고 모든 예언은 성취된다. 여러분, 나팔 부는 역사는 누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누구의 삶에 맞춰주지도 않습니다. 누구의 사정을 참고하지도 않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 첫째, 둘째, 7번째까지 정한 때가 되면 사정없이 나팔은 불고 나팔 분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삶 속에서 이게 조금씩 달라지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깨우쳐서 자신을 돌아보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고, 나팔 불고 모든 예언은 성취된다. 11조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성회 마치는 날 밤 예물 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크시는 정 내리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며 우리가 깨어나게 하셔서 이제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성취되는 미래를 정도로 가게 하옵소서. 오늘 밤도 저들에게 표적과 증거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울 가시는 분들 때문에 성회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곱 영의 완전케 하시는 역사가 나팔 불고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이 시점에 저들이 자던 잠에서 깨어나 자신을 바라보고 다가오는 미래를 철저히 준비하기까지 지금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여호와 삼창. 하나님, 오늘 밤에 말씀 붙들고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종말의 역사 속에 하나님 백마의 사상으로 인맞은 종으로 꼭 살아가게 해달라고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회 마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